삶을 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오병이어가 있어야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오병이의 기적은 오병이어가 있어야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오병이어 없어도 일어납니다. 그럼 누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있어야죠. 오늘 본문에 장정만 5,000명이 먹었잖아요. 어린아이들, 어른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여자들까지 합치면요. 제가 볼 때는 한 2, 3만 명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은 오병이어가 있어야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있어야 되죠? 오병이어 없어도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왜 염려합니까? 안 믿으니까요. 못 믿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가난하게 만들고 땅바닥에 곤두박치게 만들까요? 세상의 역경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당해봐라. 돈 없어서 어려움 당해봐라. 그 어려움 힘들고 불편하지만 죽고 싶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다 당하고 나면요, 사람이 담대해지거든요. 담대해진다니까요. 제일 추리한 게 뭔지 아세요? 추주분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가져하고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알맹이를 우리가 가져야죠. 무슨 얘기냐면 세상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 앞에는 무릎 꿇지 말고 세상 사람들 앞에 호령해야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바뀌어버렸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요, 오병이어가 있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으니까요. 만약에 한 아이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없었다. 아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은요, 불가능이 없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없어도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병이어가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오병이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셔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먹일 수 있습니까? 못 먹이죠. 못 먹이는 거예요. 택도 없죠. 오병이의 기적이 뭐죠? 우리가 잘 알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굶주린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기적이죠. 이건 황당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 당시 오병이의 기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 한두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다고 합시다. 솔직히 거짓말이라고 말을 해도 할 말이 없죠. 왜? 한두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증명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은 그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 5,0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하필 10,000명, 어린아이, 어른까지 합치면 최소한 10,000에서 20,000명, 20,000명 이상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을까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거짓말이다, 택도 없는 이야기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최소한 20,000명의 사람들이 보고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요, 그 어떤 기적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어요. 다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거짓이라고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야,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을 먹이냐. 거짓말이라고 말하지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말을 못해요. 왜? 그들이 직접 먹었으니까. 그들이 직접 먹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도요,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 됩니다. 아십니까? 진실도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 돼요. 왜? 지금 우리가 이 현장에 만약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이 현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봤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죠? 당연한 거죠. 사실이죠.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아들들, 우리 손자들은 오병이 기적을 이야기하면 우리 손자들과 우리 아들들은 아버지, 엄마의 말을 어떻게 100% 믿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또 세월이 더 흘러가면요, 진짜 거짓말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진실도요, 시간이 지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남자만 5,000명이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고 여자까지 합치고 어린아이와 어른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고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요, 먼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어요. 제자들은 전도하는 중에 귀신들을 쫓아내는 등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흥분되죠. 와,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치는 줄 모르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늦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쉬려고, 왜? 지쳤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쉬려고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귀찮게 쫓아다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쫓아다녔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쫓아온 거예요. 병든 자들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고, 귀신 들린 아들 둔 부모들은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쫓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지요? 화 있을진저, 진노하셨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왜 진노하셨을까요? 온갖 기적을 다 행했는데, 온갖 기적을 다 행했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었는데 그들은 기적만 쫓아다녔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10년이나 도움을 받고도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도움을 받잖아요. 10년 동안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교회가 10년 동안 그들을 도와주었을까요? 예수 믿으라고 도와준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 믿는 데는 관심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도움받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도와주었으니까 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딱 끊으면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은요,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진노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들이 불쌍해 보였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목자 없는 양들처럼 보였어요.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맹수의 밥이 돼요. 굶어 죽어요. 결국 목자 없는 양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하니까,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시당 가는 줄 모르고 열정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예수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땀을 흘려가면서 가르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저녁 먹을 때가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죠? 빈들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광야입니다. 빈들의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같은 시대는 식당이 참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식당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갈릴리 지역은요,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또 식당이 또 많지 않아요. 있다고 해도 한꺼번에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도 없을걸요. 한꺼번에 5,000명이 들어가서 밥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도 없을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로 하여금 제각기 마을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그들이 마을에 가서 스스로 사먹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요, 이 제자들의 말이 진짜 합리적이고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 자리에 내버려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굶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일어서게 해가지고 자, 각자 집으로 돌아가셔서 마을로 가셔서 밥을 드시라고, 사서 드시라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6장 37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전부 다 1억씩 하나님을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저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은 있어도 하기 힘든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지요. 주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없어요. 자기 먹을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 드릴 음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주겠지만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식당이 있다고 해도 제자들이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 제가 볼 때는 안드레가 했을 거예요. 안드레가 머리가 좋거든요. 계산이 빨라요.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떡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을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돈 가지고 마을에 가가지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가지고 올까요?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돈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떡을 사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요, 로마 동전이거든요. 로마에서 만든 동전인데 은으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만든 동전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 기술자들, 고위 어느 정도 수준 되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오늘날로 말하면 최소한 대학 이상의 수준 또는 자기만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계산하면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루 일당이 5만 원인 사람 있죠. 요즘에 알바도 그 정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계산하면 2천만 원이 나와요. 2천만 원. 문제는 제자들에게 2천만 원이 없어요. 2천만 원. 떡을 사는데 2천만 원어치 떡을 사야 그 모인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줄 수 있는데 2천만 원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장정, 남자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떡과 물고기는 얼만큼 필요할까요? 남자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떡과 물고기는 어느 정도 필요하죠? 남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과 물고기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돈도 없어요. 먹일 수 있는 떡도 없어요. 물고기도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계산부터 하죠. 저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계산부터 해요. 계산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죠? 못합니다. 안 됩니다잖아요. 저도 그래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는 좋게 받았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계산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게 돼요. 결론은 뭐죠? 못합니다. 안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웬만하면 다 대학 나왔죠. 그래서 계산부터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자기가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자기가 내려요. 그리고 제자들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전도가 힘들죠? 맞아요. 전도 힘든 건 사실이에요. 진짜 전도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미리 계산하죠. 아, 전도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전도 안 돼요. 딱 우리가 답을 말해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가 전도했죠.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책임을 누가 집니까? 우리가 집니까? 네, 하나님이 져요. 하나님이. 책임도 안 지면서 왜 순종도 안 하죠? 누구와 같아요?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죠. 주인이 종에게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 돈이 자기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이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그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이윤을 남기라고. 그러면 주인이 시킨 대로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하면 돼요. 망하든 흥하든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지는 거죠.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책임도 안 지면서 계산부터 하고 우리가 결정 다 내요. 안 됩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제자들, 종처럼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땅속에 탁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죠? 1달란트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오병이의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전도가 힘들다고 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제자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누가 일으킵니까? 이 질문은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은 누가 일으킵니까? 제자들이 일으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까? 아니죠.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켜요. 그런데 제자들이 할 수 있다, 없다, 계산하고 판단하고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이런 거 할 필요는 뭐가 있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망하더라도 예수님이 망하고 흥하더라도 예수님이 흥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책임도 안 지려면서 순종도 안 해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하죠?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서 제자들이 일어서가지고 여러분 혹시 떡이나 뭐 먹을 거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지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인데 저녁이 이제 좀 넘어가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사 자기들이 조금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자기들이 다 먹었겠죠.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혹시 가지고 있으신 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오정자리사님 혹시 먹을 거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가지고 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이 아이는 배가 안 고팠을까요? 왜 이 아이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안 먹었을까요?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설사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음식을 찾을 때 그것을 왜 가지고 옵니까? 이걸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이 장정만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어린아이라도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가지고 나옵니다. 도시락이에요. 마가복음 6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가 고래 2마리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고기 2마리인데 고래가 2마리, 떡도 막 이따만 거 막 5개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야 그거 갖고 안 된다 더 찾아와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야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냐 이 제자들아 이 바보들아 더 찾아와 예수님이 이래 안 했어요. 딱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손에다가 떡을 떼서 줬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가서 떼어주라고. 한 움큼 떼어줬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거 들고 또 떼어줘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네. 계속 나오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신기하지 않아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를 떼서 제자들에게 줬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물고기가 계속에 나오죠. 와,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장정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이는 것은 상식이고 일반인 거거든요. 그거는 순종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 장정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과 물고기를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서 장정 5,000명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오병이어는 믿음의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오병이어. 그래서 떡과 물고기가 제자들의 손에서 계속해서 나오죠. 이 비슷한 일이 어디에도 있죠? 구약에도 있죠. 구약에도 있어요. 엘리야일 거예요, 엘리야. 그 과부 집에 갔는데, 과부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하고 딱 먹을 수 있는 빵 하나 만들 수 있는 밀가루, 그리고 그 빵 하나 만들 수 있는 기름밖에 없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비슷한 일이 발생하죠. 끝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그걸 가지고 그 기근을 이겨내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안 되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왜 우리가 그걸 책임도 안 지면서 왜 거기까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면 돼요. 그 다음은 끝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오병이어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합니까? 왜 불안해하고 왜 불평하고 왜 걱정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하고 계산하는 거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자녀들은 부모만 믿잖아요. 부모만.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홍해도 갈라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제발 자기를 믿지 말고 제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해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